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정말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독특한. 예. 모든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명령을 거스린 선지자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에 요나가 고백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자,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둘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셋째 의를 기뻐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노하기를 매우 더디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다섯째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어도 만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즉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요나가 왜 불순종했냐 이거죠. 자, 잠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받은 곳은 남쪽의 유다 왕국이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은 아수르라는 이방인 다른 나라 패권국가 이방인 아수르였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지금 쿠웨이트 같은 정도 되는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원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갈등, 요나 시대 때도 갈등입니다. 요나 당시에도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나라입니다. 요나는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고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요나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이 길이 갈라졌습니다. 이 두 길이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듣자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지금 스페인 지방으로 도망가고자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3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포한 게 뭡니까? 40일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가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자 하신 것임을 요나가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었다면 요나가 가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심입니다. 요나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반대길로 갔습니다. 요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뜻은 저들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을 구원하셔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하나님의 길과 반대 길로 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 뜻으로 행했습니다. 그의 뜻도 반대였습니다. 세 번째, 요나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길을 바꾸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갔지만 그의 뜻은 꺾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도 반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갔지만, 그는 오히려 길 반대로 갈 때보다도 더 간절히 저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 원했는지 모릅니다. 자, 3장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어느 정도 큰 성읍이었냐면 건장한 사람이 3일을 가야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차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걸어 다녔죠. 그 성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건장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서 3일을 걸어가야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한번 보시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꼬박 3일을 가야 하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뛰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속으로, 아니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빨리 속으로 빨리 망해버려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길은 바꾸었지만 뜻은 절대로 바꾸지 않았고 뜻은 오히려 더 반대로 갔습니다. 더 강하게. 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이 다 회개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그래서 왕이 선포하기를 금식하라.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마지막 때 이 일을 이루실 거라.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치 않기로, 왜 회개하니까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그래서 결정하셨습니다. 자, 4장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 보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이 우리말 표현이 부족합니다. 히브리어는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요나가 미쳐버릴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이놈의 성이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망해야 돼. 하나님이 이거 돌이키시다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늘에 앉았더라. 자, 성읍에 나가서 성읍 전체가 그 큰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아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운막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운막 안에 있으면은 안 보이니까 운막 바깥에 딱 나와가지고 이놈 성읍 빨리 왜 안 망하는지 이러고 쳐다보고.
사람이 참 악하면 하여튼 뭐 예, 딱 자리 잡고 이제 빨리 망해라. 왜 안 망하냐? 내가 망한 걸 똑똑히 버리라. 아마 저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민족들, 조선 민족들이 일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 니느웨 전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몰라 이렇게 됐어도 저 백성들 저놈들 다 죽어야 돼. 끝까지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이놈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기름 바꾸었지만 뜻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선지자인데, 지금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길을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고서는 이제 길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뜻은 오히려 더 완강하게 세우고 더욱더 거스렸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오히려 더더욱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겉으로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고 살아났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죽을 뻔하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마땅한가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겉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더 밉잖아요. 예.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죽을 뻔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람은 100, 1000을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0만을 알고 있다. 1억을 알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100이나 1000 알고 있는 사람보다도 나는 100만, 1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로와 100이나 1000이나 100만이나 1억이나 무한대 앞에서는 다 제로입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요나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신 것처럼 4장 2절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저는 원수 빨리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저런 악인 하나님께서 빨리 막 때려 부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네. 인애가 크시고 다섯 번째 때로는 뜻도 바꾸셔서 심판을 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해서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는 걸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요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살다가 인생에 항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혼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뿌리 뽑기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 일이 있으면 또 내가 뭐 회개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무슨 회개를 해요?
생각나지 않는 죄도 회개합니다. 예. 예. 생각나지 않은 죄도 회개합니다. 그 말이 내가 생각나지 않는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인지, 예? 이 생각이 안 난다, 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소경 거지를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바로 뭐라고 반응합니까? 정말 이 불쌍한 소경 거지, 이 사람의 불쌍한 인생, 이 저주받은 같은 이 인생 보면서 그들은 바로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예수님께.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예.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조금만 어려우면, 난 죄가 많아서, 예. 그 죄가 생각 안 나면 도대체 생각하지 안 나는 죄까지. 그런 생각이 안 나면,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은 안 하겠지만, 예? 전생에 또 전생까지 찾아내서 무슨 죄가 많아서, 예. 물론,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어려움이, 이 징계라면, 하나님의부터는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두들겨 맞는 것이, 잘 참는 것이 덕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막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징계하실 이유가 없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쉽게 분노하시고 쉽게 매를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세상에 잡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신성모독하지 마세요. 요나의 고백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십니다. 자비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내가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불쌍히 너무너무 크십니다. 심판하시고자 하셔서도 즉시 뜻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솔직히 이 요나의 고백이 전체 끝이 아니죠. 더 표현한 말이 부족하고 더 표현한다고 해도 또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 그걸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잡신 중에 하나로 하는 그런 신성모독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6번째,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죽을 뻔한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이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지금 와서 순종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막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요나 그냥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더 이놈 자식 이거 정말 도저히 못 쓰겠네 그냥 죽여버리시는 게 더 마땅하죠. 만약에 징계였다면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하트를,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첫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았어요. 참 이 사람이 지금 막 저 다 죽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조금 그늘졌다고 또 되게 해 하고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죠. 막 머리가 막 터지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막 죽느라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요나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이게 정말 믿을 게 못 돼. 4장에 보면요 요나가 막 뿔이 나가지고 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절입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 박능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예. 옳아요?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는 것은 물론이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끝까지 올라오고 정말 요나도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햇빛이 조금 따가워서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성내는 것이 아니라 성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머리가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서 터져서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전체 주제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끝났습니다. 아니요, 요나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단인가? 왜 성경에다 갖다 붙이나?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진짜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 딱 끝나고 그 분노하던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했던 요나가 비로소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길뿐만 아니라 자기 뜻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눈물과 회개, 그리고 비로소 정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마음, 온전히 마음을 들인 헌신,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요나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을 아꼈는데 이 성을 봐라.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리 분별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내가 이것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애들만 12만 명이 있는 니느웨만 아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끼신 것이 있는데, 진짜로 아낀 사람인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를 더욱더 아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죄에서의 회개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이 충격으로 인한 회개, 그 감격으로 인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를 더더욱 아끼신 거죠. 한번 거스면 너 죽는 줄 알아?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한번 죽을 맛을 보게 하신 것이야. 박농쿨을 준비한 건 똑같이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듯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듯이, 왜 요나를 위해서? 요나가 뭔데? 예. 그렇게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7번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부르셨냐면, 보통 선지자를 부르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반 선지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네. 도대체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네. 누구죠? 대표적인 게 호세아. 너 창녀와 결혼해라. 네, 네. 가서 결혼하세요. 이런 선지자를 쓰시면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쓰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요나의 불순종조차 쓰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길은 바꿨지만 뜻은 절대로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가서 오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그래서 가서 선포했지만 어떻게 선포했어요? 예? 제발 망해라. 그냥 분노가 가득차서 선포했어요. 사무엘길을 가야 되는 그 성읍을 막 하루 만에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너희 다 죽는다. 죽어라 막. 예? 했어요. 그는
진짜로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직접 듣지도 않은 왕부터 시작해서 전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만약에 보통 평범한 선자가, 순종하는 선자가 가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지 않으시면 이 성읍 다 망합니다. 그랬으면은 혹시 아이고 웃기고 안 나죠. 가보셔. 그리고 진짜 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선지자, 어떤 특별한 선지자?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 이 말도 안 되는 불순종한다는 것과 선지자가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쓰신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쓰신 겁니다. 그의 분노, 그의 미움, 증오를, 독서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도 또한 뜨겁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는 분노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려고 했지만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큰 성읍 니느웨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 8번째.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 특히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나가 알았겠습니까?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하고 하셨는데, 그래, 내가 불순종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내 불순종을 쓰실 거야.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는 오직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본성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요나의 불순종이 그러니까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나의 실패가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계속 범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가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의 인생 전체가 태어나면서도 숨 쉬는 순간부터 마지막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다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죄로 가득 찬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다 은혜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 심지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내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 최선의 작품, 마스터피스를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재료가 나쁘다 그래서 작품을 못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료가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분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가 실패할지라도 그를 택하신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전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습니까? 거실을 대적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아유 가서 그냥 한 대 그냥 좁혀버려야 돼. No! 그러실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 내가 쉽게 속단하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끝났다, 실패.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그리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정상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뭐 그렇겠죠. 9번째,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짜 요나를 너무너무 아끼셨어요. 요나 죽을 맛을 봤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불순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너 이거 박농꾼 하나 때문에 막 분노하고 그래? 야, 내가 이 성읍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야단치신 것 같지만 요나를 더 아끼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 아들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더 큰,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아들임을 포기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큰 거 당장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니 딱 한 분, 그 아드님만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신,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노크를 아끼는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드님을 아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이분을 포기하십니까? 왜요? 죄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죽을 놈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어린애만 12만 명 넣는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니요, 주님.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분을 포기하신단 말입니다. 이 썩을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드님을 포기하신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누가 도대체 그 어떤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이 귀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재 중에 천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온 몸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온 생명을 다 내어준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사들 중에 천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다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께서 혹 공의대로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감히 누가 그 심판을 물레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런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한들 내가 너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우리가 알고 상상하고 깨닫는 것 비교할 수 없이, 끝도 없이 진짜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